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좌우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을 대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데 때로는 그런 히어로 같은 목회자, 그리고 또 저분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느끼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땅의 사람은요, 그 누구를 만나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다 부족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과 통해서 더 나은 이야기들을 묻게 되고, 더 나은 이야기들을 묻게 되고, 더 필요한 이야기들이 뭔지를 묻게 되고, 오늘 그 변화의 주인공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정말 원초적인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더 깊이 있는 얘기로 질문들이 바뀌어가며,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까, 이 모든 과정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인물은 육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물길로 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4, 15절에 보면요, 그 물에 영생이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이 여자의 고백이죠. 나는 정오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에 물길로 오는 여자입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나는 내 아픔을 모두가 다 알기에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간구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요, 나 사람 안 만나고 물길로 오게 해주세요. 당신이 내게 물을 줘서 그 생수를 마셔서 나 사람 안 만나고 이 물 마시게 해주세요. 그 생수가 진짜건 가짜건 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이곳에 물 안 길러 오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이 여자의 외침이에요.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러나 생명이 젖줄이니 물은 길러야겠고,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돈은 벌어야겠고, 그런 이 여자가 오늘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그 여자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만나기 싫고요, 그런데 나는 먹고는 살아야겠고요, 지금 뭐 답은 안 나오고요,
내게 지금 생명수라고 말은 하지만 나 더 이상 물 안 기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 너 남편이 5 있었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게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자건 남자건 간에요, 결혼을 해보고 생활을 해본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완벽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사람은 다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거, 다 우리 마음 깊숙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두고요, 주님이 채워져야 채워지는 거지, 주님이 안 채워진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채워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 5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겐 그게 없습니까? 물질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명예가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저 멋있는 게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권력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내 지향점이고요, 내가 바라보는 꿈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좀 잘 살 것 같았고요, 내가 그렇게 좀 괜찮아질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들이죠.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 설교할 때 좀 가난한 지역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뭐 벤츠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하늘나라에서 보면 깡통에 바퀴 달린 거 지나가는 거야. 막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벤츠라 해봐요. 하늘나라에서 보면 시점을 네가 옆에서 보니까 벤츠로 보이지, 위에서 보면 그 바퀴 달린 깡통들 지나가는 거지. 그것도 세월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건데.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깡통을 내게 주소서. 다 아무리 뭐래도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의 환경과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앞에요, 다 주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추구한 그 여자가 오늘 이 여인이에요. 다 해봤어요. 돈이라는 것도 한번 봤고요. 저 돈이 있으면, 돈 많은 저 사람이 있으면, 남자라고 표현됐지만 돈 많은 저게 있으면, 저 권력을 얻으면, 저 힘을 얻으면, 저것을 다 얻으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6명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죠. 6명을 다 채워도 나는 만족감을 못 얻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말씀 서두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멘이세요? 사실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요, 사람 안 바뀝니다. 제가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누군가를 대해도요, 안 바뀝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를 얻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갑자기 이 여자가요, 질문을 갑자기 엄청난 업그레이드 되어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난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너무 거짓말 같은 얘기라서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몰라 죄송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있던 일이라서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가 되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되는 한 분인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한 분이 제 마음속에 너무 기도가 돼서 9년 전에 서라벌 고등학교에서 설교할 때 그 학교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자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니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선명하게 기도가 되니까 이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나, 같이 옛날에 그 고등학교에서 말씀 전했던 그 선생님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 일찍 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9년여의 시간 또 사이에 전화를 드리니까, 그런데요, 딱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하면서 받고 반응이 뭐냐면 이 목소리가 그 울컥해서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자꾸 떠올라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전화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이 서라벌고에서 설교할 때처럼 지금 분위기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모아놓고 집회도 하고 강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서라벌고도 이사진이 바뀌고 그러면서 예배를 맘 놓고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것에 대하여 너무 막 마음에 애통이 돼서 몇 번 이사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몇 번을 막 교감쌤 찾아뵙기도 하면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아침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선생님들 모아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감동이 돼서 아직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모신 담임 목사님이 서라벌고 출신이십니다. 꼭 예배가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면 저희 목사님이 꼭 말씀 전하러 그리고 축복 기도하러 가실 겁니다. 지금 아직 목사님께 안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 일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충분히 그러신 분이십니다. 모교에 가서 하실 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주기도문 있고 말씀 나누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예배를 시작해 보겠다고, 선생님들 모아서 예배를 시작해 보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부흥되면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전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요,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워십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예배라는 걸 알잖아요.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에 쉽을 붙여서 월십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최고의 가치가 이곳에 있습니다가 예배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의 모든 최고의 가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이야기들은 상대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벌이를 좀 포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내 가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돈벌이 조금이 내게는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말에 가정에서 그 저녁 식사가 있는 가정에 대한 꿈과 로망을 갖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란 말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5남편과, 아니 6남편과 그 모든 것들 놔도 내게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배였던 거예요. 내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이곳에 두겠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 통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막 격려했습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결단을 응원하십니다. 막 제가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억울했어요. 할아버지가 스님인 집에서 태어나서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막 신앙 있는 집안에서 커가지고 예배 나오는데 막 나오기 싫은데 끌려 나온 게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 눈에는 호강에 초친 것들인데 저것들이. 억울한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알아가다 보니까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는, 내게 있어서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구타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도 내게 제일 중요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나에게는 가장 거대한 가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예배가. 그날 말씀이 무엇이었고 그날 그 시간이 무엇이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최고의 가치였을 거 아닙니까? 그 예배가
내 예배였다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제가 얼굴 이렇게 봐도요, 1시간씩 걸려서 이곳에 나왔어요.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1시간씩 걸려서 이 짧은 시간에 이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는 그 1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쳐간 그 1시간과 그 긴 시간이 조금도 가치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제일 가치를 두는 그곳에 예배로 나왔기 때문이죠. 이 산에서,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사실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실은요, 뭐냐면요, 원조 논쟁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성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예배는 뭐죠? 잘 나가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야곱의 우물과 뭐 그것에 대한 방향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세 오경만이 성경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은 되게 편협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편협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이단들이요, 굉장히 편협한 방향에서, 편협한 각도에서 그 신앙생활 하니까 막 기도하고 뛰고 난리치고 찬양하고 별걸 다 해요. 그들의 예배가 이 안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란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과. 여러분, 예배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그들이 막 발광하고 뛰고 난리치는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들이 머리로만 들이밀면서 이것이 율법이다 하는 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가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말씀이 주장하며 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격동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예배가 참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말 다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바로 이 앞에 니고데모한테는 참 어렵게 이야기하거든요.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에게는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정말 그 여인이 알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렵지 않고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찾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 찾는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장로 찾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권사 찾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목사, 예배드린 장로, 예배드리는 권사, 예배드린 집사, 예배드린 성도, 예배드린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을 찾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며 성령의 감동과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오늘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는 이 시간 과정 다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지루함과 또한 그 피곤함들이 여러분의 삶을 엄습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많은 근심들이 여러분의 삶들을 엄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만나는 가치가 가장 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치가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저녁에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